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실로암 망대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이 최고조로 성행하는 이 시대와 함께 또 혼돈이 더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이 시시각각 들려오죠. 우리가 이전에 코비드-19 위중함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더 위중한, 더 관심, 더 이슈가 되는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관심이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런 사건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함께 나눴지만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잖아요.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고 과학과 기술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잘 발달되고 사람들도 지성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반듯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오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더러는 강대국이나 선진국에서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악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악함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혼란케 하는 거예요. 혼란. 질서가 무너지면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잖아요. 어려운 것은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반복하면 풀릴 수가 있는데 혼돈을 하게 하면 해결할 수 없는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미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혼란이 더해지는 그러한 시대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늘 갈등 관계잖아요. 서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마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같은 사람들 간에도 이런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우선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미군이 철군을 계획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순서가 너무 많이 잘못됐잖아요. 민간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또 연합군들이 동맹군들이 같이 주둔하고 있는데 무기들을 그대로 두고 미군이 먼저 철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고스란히 현지에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 안에 평강이 더 크게 임하고 또 사람들과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내 살 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편리한 길로 나아갈 때에 이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교만과 경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신 것처럼 혼란한 상황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걸로 여겨집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과 또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방향과 또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고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말하면서 물어본 것인데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13장이 바로 탁 시작한 게 아니고 12장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훈들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 1절에 사람들이 밟힐 만한 많은 수의 사람들, 수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수만에 밟힐 만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쭉 하셨어요. 그 교훈 내용들은 제목만 짚어보면 모두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외식, 위선하는 것을 하지 말고 위선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만남의 기회를 주인과의 관계로 여기지를 않고 주인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이나 주시는 복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형과의 유산을 놓고 유산 상속하는 분배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들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요한 사람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연연하는 그 욕심을 드러내고 욕심 많은 자의 그 탐심에 대해서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탐심에 대한 교훈은 세상 물질을 많이 모은들 그 목숨이 누구 것이냐, 성경에는 영혼으로 나와 있는데 목숨이 누구 것이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취해 가시면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물욕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종말은 내가 연수가 다 됐을 때도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믿음을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그대로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림받는 분, 또 땅에 남는 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내 수명이 다할 때 또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대를 분변치 못한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들을 12장의 말씀들을 쭉 짚어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교훈한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고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역시도 예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얻는 교훈은 사건, 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내용은 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았으니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미신을 믿거나 무신론자가 많을 텐데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가 된 거예요. 질문한 두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촉구하신 회개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된 사람, 죽은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야. 나는 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러한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받은 해가, 그 살해됨이, 죽임을 당한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거나 죄가 적어서 괜찮고 죄가 많아서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내가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더 주시고 기회를 더 주셔서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고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실로암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온에서부터 흐르는 샘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망대를 세워서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망대인데, 예루살렘의 젖줄이기 때문에 잘 수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은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나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대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에 따른 문제도 아니고 누가 더 죄가 많고 적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사고를 당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또 죽음을 이겨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일찍이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또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는 정죄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끼쳐서 믿는 자가 되도록 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먼저 믿었고 먼저 예수님을 알고 은혜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돌아보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켜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시작에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알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데에 사건, 사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임박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주찬양 교회가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한 반쯤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까지 왔는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금방 타락해요. 타락하는 거는 1순위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금방 핍박이 오고 주변 족속들로 핍박이 오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고 다시 또 화평한 시대가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타락하면 또 회개하고 간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에서 늘 은혜를 붙들고 또 정말 의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이 믿음이 충만했다가 또 연약했다가 변명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를 돌아볼 때에 늘 그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코비드-19나 또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나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고 또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러한 것이겠다라고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오심을 임박하게 여기고 사는 우리에게 그 회개는 가장 중요한 회개는 세상 길에서 우상을 바라보는 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계속 회개하는 것이죠. 씻는 것입니다. 크게는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을 내 주인으로,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갈 때에 때가 묻는 것들, 죄를 짓는 것들, 크고 작은 일들, 앞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애쓸 때에 넘어지고 잘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회개하고 다시 은혜 안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 일들이 매일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어제 부족했던 것을 오늘은 조금 더, 그것이 매일마다 반복이 될 때 기회는 계속 있지만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길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이 작은 죄들도 회개하며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정죄하는 일들,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일, 재난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일들도 다 죄가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는 일들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 사건, 사고들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각성되어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 삶의 열매 맺음을 위하여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의 심령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까지 쓰임받는 일, 이것이 열매예요. 오늘 말씀은 회개와 열매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창한 열매, 선교를 가야 된다, 이런 모든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부터, 그게 되면 나머지 선교와 전도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열매, 이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성숙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남은 말씀이거든요. 열매에 관한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또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와서 그 실과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1년 유예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에 대한 비유를 교훈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예레미야 8장 13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이 3년에 열매가 맺히질 않으니까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마 3년인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네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1년을 연장을 어쨌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태를 열매 없는 상태로 보시고 이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한 예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가 구원의 열매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회개의 촉구가 매우 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실로암 망대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12장 앞에 있는 장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종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깨닫고 인본주의가 아닌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잡함이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갈 때에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꼭 붙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풍성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